이사야서 10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시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밀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야곱의 족속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 이 남은 자, 성경은, 구약 성경은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 자들에 대해서 남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작정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기 위하여서 행하신 일이 뭐냐면은 예수라는 분을 보내셨다는 일입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죠.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을 하시는가,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하시는가, 두 가지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이니까 죄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바쳐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을 말씀하고, 또 한 가지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할 주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선택하시고 보내시는 일들을 하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주님께서 선택을 하셨는데, 주님은 어느 날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을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시험들이 닥쳐올 것이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라는 제자는 예수 앞에 당당히 맞서가지고 주님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극구 만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제자 베드로라는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아주 심하게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오늘 밤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을 할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잡히게 되었고 끌려가게 되었고 신문당하시게 되었고 고문당하십니다. 그 고문당하시는 그 주님이 고문당하시는 현장에 베드로도 그 자리에 멀찌감치 떨어져 가지고 보고 있었지요. 그때 여러 가지 상황 안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저주했습니다. 저주했다는 것은 심하게 예수님을 향해 욕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한 번도 아니에요. 3번씩이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주를 했다. 그것도 주님이 보는 앞에 보이는데, 주님이 고문당하시는 그 현장을 보고 있으면서도 베드로는 심하게 주님을 욕했다. 그리고 나는 저 예수라는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베드로가 3번 그렇게 부인하게 되자 닭 울음소리 같은 게 들렸습니다. 아니, 2번 정도 예수님 부인할 때에 그때 닭이 울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정확하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3번째
베드로가 부인하고 나서 닭이 그때 울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하실까요, 주님께서? 여러분, 사람은 말이에요, 어떤 불같은 맹세를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베드로는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위하여 산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주를 위하여서 목숨도 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맹세를 하였지만은 결국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자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게 하였습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번 부인하였어요. 그리고 그 3번 부인하자마자 정확히 닭이 울었다라고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항상 이런 모양으로 일을 하십니까?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유능하고 똑똑하고 아무튼 머리가 비상하고 다방면으로 아주 그런 어떤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주님의 일을 시키면 좋을 뻔하였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혀 그 반대로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12제자의 대부분이 그렇게 그 시대에 썩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은 어부들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건축가, 또 무직자, 이런 정도였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곁을 떠나게 되었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황이 좋지 않게 변하게 되더니 주님은 끌려가게 되었고 심하게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그렇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얼마나 실망감이 클까요? 이 사람들의 모든 소망은, 모든 인생의 의미는 예수님께 걸었습니다. 뭔가 주님을 통하여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겠다라고 그렇게 큰 소망을 품고 3년 동안이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그들의 인생의 결말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부활하신 몸을 그대로 가지시고 제자들을 만나기 시작하셨어요. 12제자들은 다 주님을 목적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들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이제? 그 주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근데 이제 무엇을 위하여서 무엇을 품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런 해답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위시한 몇몇 동료들은 함께 베드로의 고향으로 낙향을 했습니다. 이제 사업을 같이 혼자는 어려우니까 함께 동업해보자 해서 그렇게 말을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베드로의 고향에 갔지요. 가서 그들이 처음 시작한 일이 뭐냐면은 과거에 3년 전에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일을 다시 챙겨들고 배를 수선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바다로 나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요.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구나, 이거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제
어떤 살아야 할 목적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모일 일도 없잖아요. 과거에는 주님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하신 일이 같이 극구 같이 옆에 찬양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할 일이 없어졌어. 그래서 바다에 이제 그물을 던지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는 절박함 때문에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우리가 바다에서 우리의 꿈을 일으켜보자, 큰 사업을 해보자 해서 혼자도 아니고 6, 7명씩 몰려다니면서 그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다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이상하게 밤새껏 그물을 샅샅이 던져봤어요. 샅샅이. 아마 수십 번은 던졌을 거예요.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는 거예요. 3년 동안 이제 고기 잡는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감을 잃어버렸어서 그런 것인가 모르겠지만은, 아니면은 바다에 생태계가 변했는가, 뭐 그건 모르겠지만은, 그 밤에 아무튼 죽기 살기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물질을 해보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죠. 고기 한 마리 잡았나?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까지 했지만 한 마리도 없네요. 그러면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십시오 하니까는 그 말에 힘입어서 베드로의 동료들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어디에 그 물고기가 다 숨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물을 당겨보니까 그물이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어렵게 그 무거운 그물을 당겨서 세보니까 씨알 굵은 이만큼한 이 큼직한 이 물고기가 무려 153마리가 그물에 걸려서 올라왔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어요. 그때에 예수의 제자 베드로 갑자기 머리가 캄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언젠가. 그 언젠가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자기를 만나셨을 때, 그날도 이상하게 그날도 밤새껏 바다에 그물을 던져보았지만은 한 마리도 고기 잡을 수 없었거든요. 근데 그 바닷가에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아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데로 배를 저어가서 그물을 던져보았다. 그때 베드로의 일생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사람이 어떤 아무튼 황홀한 경험을 한다든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기적을 경험했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어떤 엄청나게 황홀한 경치를 봤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뭐라고 어때합니까? 아름답다, 정말로 아름답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말문이 막히죠. 말문이 막힌과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황홀경에 도취되어서 아마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애마디 말을 한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그 장면이 그대로 오버랩되면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보아라고 했을 때에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는데, 여러분 상상도 못할 그런, 아무튼 저는 어부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이 뭐 엄청난 고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아무튼 상상도 못할 고기를 잡았다는 얘기죠. 이 팔뚝만한 고기가 이 그물을 던지는데 그 당시 그물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지금하고 다르겠죠. 사람이 끌어올릴 수 없었다 이 말이죠. 베드로를 처음 불렀을 때에 그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면서 그때 베드로가 자기 모르게 스쳐가는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이 연출되면서 주님이시구나. 그 한마디예요. 주님이시구나. 첨벙첨벙 뛰어나와서 예수님께 뛰어갔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그것은 각자의 아마 은혜가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뭐라고 했는가?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시몬은 베드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제 베드로가 일생 살아야 할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은 그때 처음 베드로를 불렀을 때 너는 이제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걸 다른 번역성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런 말로 번역을 합니다. 너는 사람을 낚는, 앞으로 나를 따라오게 되거든 너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된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와 그 형제들이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처음 불렀을 때에 베드로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의 참다운 목적과 가치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또 베드로와 그 함께한 제자들은 이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무엇을 하며 살지?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것은, 그들이 의논에 결정한 것은 돈 많이 벌어보자. 열심히 일해서 한번 우리 큰 사업을 일으켜보자. 이런 맹세를 하고 함께 베드로의 고향이 낙향하여서 거기에서 그물을 다시 수선하고 배를 수선하고 이렇게 해서 그 밤에 처음 그물질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온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한마디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동일한 질문으로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려고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오신 것이죠. 찾아오신 것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이죠. 이 말은 다시 되짚어 본다면은 아마 이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야? 너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너 지금 무엇
무엇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말씀이죠. 너 지금 무엇하고 있냐? 여러분, 구원만이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뭐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 확인하시고, 아, 너 예수 믿고 구원 받았구나. 그래, 잘했다. 이제 네 맘대로 살아. 그래, 너는 구원 받았으니까. 아주 건강하게 열심히 쫙 돈도 많이 벌고 열심히 일하고 행복하게 네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고 그게 살아. 너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 왜 주님께서 굳이 다시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 찾아오셔가지고 물어보는 질문이 뭡니까? 너 나 사랑하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너 나 사랑하면은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또 질문합니다. 너 나 사랑하냐? 베드로가 아무 말도 못해요. 이제 주님이 아셔요. 이제 자기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아셔요. 그래? 그러면은 내 양을 먹여라. 또 물어봅니다. 너 나 사랑하냐?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은 내 양을 치라. 여러분, 교회는 왜 일꾼을 세웁니까? 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뭐 이렇게 왜 직분을 세웁니까? 아니, 그냥 예수 믿고 이 땅에서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나가서 편하게 잘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네 소망하는 것 다 하고 살고 이렇게 하면은 되지. 왜 굳이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장로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집사로 부르고 뭐 이렇게 직분들을 맡기고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왜 복잡하게?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주님께서 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부르셔서 그들이 권능을 주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벌하시고 뭐 그렇게 하면 끝나지 왜 굳이 다시 부활한 몸을 입으셔가지고 또 40일 동안 돌아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자기 몸을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뭘 하셨을까요,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그냥 그거 그렇게 끝나면 되지. 야, 너희들 예수 믿고 나같이 부활해. 이렇게 하는 나라 올라가. 뭐 이런 일만, 이것만 메시지만 전해주면 되지. 왜 굳이 부활하신 몸을 입고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헤매고 돌아다니시면서 부활의 몸을 보이시면서 도대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은 주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시니라.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보이시고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일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정리하자면 너희는 이제 몇 날이 못 되어서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죠. 성령 받으면 끝납니까? 아니에요. 너희가 이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권능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목적이 세워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무엇을 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들에게 증거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받으면은 너희는 이제 여기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나를 세상에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예수께서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신 것이 아니고 부활한 몸을 그대로 입으시고 40일 동안 제자를 만나셨어요. 만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했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 받을 것이고 그 하늘의 권능이 입혀지면 너희는 이제부터 내 증인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요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요 일을 부탁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셨지요. 요 일을 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여러 가지 직분으로 우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직분으로. 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말이에요. 요 일이. 근데 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너 나 사랑하냐 이 말이죠. 너 나 사랑하냐? 요 질문이에요. 여기에 사랑하느냐 이 말씀의 의미 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 이 사람들의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서 이것들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에 있는 이 동료들 있죠. 동료들 지금 배들이 함께 고집하고 있는 동료들 있잖아요. 동료들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 사람과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인데 두 사람 비교해 네가 이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쭉 그 내용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제 너는 네 인생을 네 마음대로 못 산다.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그렇게 네가 살아왔지만 이제는 네 마음대로 못 산다. 누군가가 너의 띠를 띠고 너를 끌어가게 될 것이다. 성경은 여기에 정언하기를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살다가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예언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나서 또 질문합니다. 지금 예수님 품에 있는 제자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야, 그건 네가 상관할 바 아니요. 너만 나를 따라오면 돼. 이 말이에요. 너만 나를 따라오면 된다.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21장 21절 예수께서 심어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게 다른 사람들과 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이 말은 비교급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너만 나를 따라오면 된다 이 말이야. 너만 그거 상관하지 말아라. 그거 상관하지 말고 너만 나를 사랑하면 된다. 너만 나를 따라오면 된다. 이런 요구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여기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베드로 앞에는 갓 지금 잡아 올린 그물 안에 있는 싱싱한 물고기 153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일평생 먹고 살아야 할 배가 한 척 있어요. 그리고
함께 뜻을 맞추어서 사업을 일으켜보자고 한 동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일평생 직업을 가져야 할 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사업을 일으키고자 하는 동료들이 있어요. 근데 너 이것들보다, 이러한 것들보다 너 나를 사랑하냐 이 말이죠. 우리는 참 이 질문에 대해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소중한 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정 너무 소중하잖아요. 내 직업 너무 소중하잖아요. 왜? 이 직업은 일평생 나를 먹여 살려요. 나뿐만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는 우리 가족들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함께 같이 이 동역할 사람들이,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통장에 잔고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잖아.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올인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발목을 잡는 일이 요 몇 가지 일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도 요 몇 가지의 일이 우리의 삶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예금 통장 버릴 수 없습니다. 직업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가정 소중합니다. 내 자녀들 소중합니다. 근데 이거 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내 통장의 잔고보다, 내 직업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이보다도 훨씬 큰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더 사랑하느냐의 가치에 따라서 사람은 자기의 삶을 결정을 합니다.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을 때에 이것은 내가 49까지 사랑하고 이것은 51까지 사랑한다면 51까지 사랑한 것을 내가 선택을 하겠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거 저울체 볼 때 50대 50은 없어요. 하나는 49가 돼야 되고 하나는 51이 돼야 합니다. 그건 51의 가치를 내가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각한 좀 부담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부담감을 갖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냐에 따라서 이제 주님을 따라가게 될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안주하고 현재 여기 발목 잡혀서 여기에 안주할 것이냐, 요 두 가지 갈림길에가 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처럼 가정을 버리고 직업도 다 버리고 뭐 따라오라 이런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심각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심각한 이야기.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가치에 대해서 대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살 것이냐는 우리 자신이 정할 일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지금 설교하는 저에게도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지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고는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심각한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르라고 선택되어진 사람입니다. 선택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삶의 대가치 전환이 필요한데, 나의 일터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 통장의 잔고, 또 가정, 자녀들,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으로. 여기에 쓰임을 받아야 돼요. 막연하게 직장에 돈 벌고 승진하고 살아가는 거, 이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녀 잘 키워서 성공시키는 거, 이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예요. 이것은 내 통장 불어나는 재미에 내가 빠져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라고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요. 나의 통장은 주님을 위하여 쓰여져야 합니다. 내 자녀들 또한 주님을 위하여서 내보내야 합니다. 나의 일터 또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나의 모든 걸 투자하는 선저지로 바꿔줘야 합니다. 이런 인식 전환이 있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여전히 내 삶에 안주하면서 거기에 발목 잡혀가지고 불신자처럼 잘 되면 기분 좋고 안 되면 기분 나쁘고, 통장에 돈 모아지면 기분 좋고 돈 떨어지면 기분 나쁘고, 이렇게 살 거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우리는 세상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으로 세움받았고, 두 번째는 그들을 영적으로 성숙을 시키는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일 마지막 말씀 하나 읽어볼게요. 고전 12장 3절 말씀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양을 먹이고 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사랑이라는 은사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가슴을 뜨거워지게 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 안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각자가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은혜 안에서 수십 번 수백 번 한번 질문해 보시고 삶의 방향을 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